때도 은혜 주시는 것이 있으면 잘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담으셨다가 부활주일에 우리 같이 감사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2020년 1사분기 1월부터 3월까지 우리 교회 그 재정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올려두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회원 가입을 하시면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 다 볼 수 있는 거 아니고요. 회원 가입을 한다고 다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안에서만 이제 권한을 드리고 이제 교회 커뮤니티라고 하는 란에 가서 재정을 클릭하시면 교회 재정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제가 볼 때 한 5분 정도밖에는 가입을 안 하셔서 나는 홈페이지 이런 거 모른다 하시는 분은 제 방에 오시면 3개월치 재정 상태를 보여드릴 테니까 뭐 홈페이지를 보셔도 되고 아니면 저에게 요청하시면 따로 또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가는지를 알고 계셔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후부터 아직은 제가 4월달 이제 이번 달 대야 노회에서 제가 이제 위임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저희 회의록을 이제 공식적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모임 가질 때마다 회의록도 이렇게 올려드리면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서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끔 같이 우리 함께 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도 참고해 주시고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8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이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우리 제가 책 한 권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김용택 시인의 아들 마음 아버지 마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인데요. 아들에게 보내는 그러한 글이에요. 나는 네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시작하여 우뚝 서기를 바란다.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그 길은 아름다운 길이고 치열하고 힘든 길이다. 그 힘든 일을 즐겁게 할 수만 있다면 그게 바로 성공일 것이다. 삶은 일에서 새로운 창조의 힘이 솟을 리 없다. 늘 말하지만 네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라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어떤 일을 찾아야 되냐면 네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너를 성공으로 이끌어낼 것이다 라는 이러한 내용을 딱 보면서 즐겁게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지금 아무리 밑바닥이라고 해도 두렵지가 않다는 것이죠.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네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 근데 우리도 이렇게 자녀들에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죠. 근데 갑자기 요즘에 저희도 아이들에게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라고 하면 요즘 유튜버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 갑자기 머리가 띵하기도 하죠. 뭐 즐기면 할 수 있죠. 여러분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성공하는 것이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가지고 억지로 하다가는 어려워지죠.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지만 즐겁게 그 일을 감당하다 보면 언젠간 이렇게 우뚝 설 날이 오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의 기자 32편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시편 32편 11절인데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왜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만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실패가 두렵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던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원래는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애굽에서 종이었어요. 그냥 성을 짓는 벽돌을 이기고 일을 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요, 모세의 시종이 돼요. 여호수아 1장 딱 시작할 때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모세의 시종,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가 정말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하나 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며 친구처럼 이야기하는 모습을 여호수아는 너무나 소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회막을 떠나가 있어도 여호수아는 회막 앞을 지키며 그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굉장히 이렇게 설레었을 것 같아요. 드디어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면하며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유익이 내게 있구나. 얼마나 흥분되고 좋았을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말씀이 임하고 말씀으로 인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지막에 여호수아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에 여호수아의 유언과 같은 고백이 등장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 마지막 고백이 참 멋있지 않습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나는 여호와로만 즐거워하겠다라는 고백이에요.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문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문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한 인생의 기적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기적이 있어요. 기적은요, 이 기적을 바라면서 가만히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신앙에서는요, 말씀을 담아서요, 스스로 그 인생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싸워내서 이겨내서 삶 가운데 적용할 때 그때 특별히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 온 지 이제 만 3개월이 되지 않았습니까? 12월 마지막 주차 와서 3개월을 딱 보냈잖아요. 오늘 4월 첫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3개월 동안만 해도요, 참 부단히 제가 우스갯소리로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잖아요. 100번째 설교가 넘었다고. 거의 매일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거의 다른 교회 2, 3년치 설교 분량을 다 지금 이 3개월, 만 3개월 동안에 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함께 하면서 그 지켜내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참 제게 주신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소소하게 또는 때로는 너무나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런 기적을 같이 우리가 지금 공유하고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붙들다 보면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지, 언제 이루어지지 않을지, 또 말씀이 내게서 자꾸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서 힘들 수 있지만, 근데 또 문득 돌아보면 그 말씀이 열매를 맺고 또 그 말씀을 순종했던 것들이 열매를 맺는 삶.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기적을 경험하는 그 키는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갈 때에 우리가 문득 모르게 여러분 조금씩 변화되는 건 티가 안 나요. 그런데 어느 날 바라보면 엄청나게 바뀌어져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살찌는 것도 그렇고 살 빠지는 것도 그래요. 어느 날 갑자기 막 10kg가 빠지고 10kg가 찌고 그러지 않습니다. 어느 날 모르게 찌다가 확 찌고 어느 날 운동을 하면서 계속 운동하다 보면 어느 날 자기가 이제 몸이 건강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신앙도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당장 바뀌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내가 참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여러분들도 그 고백하시잖아요. 목사님, 내가 바뀌지 않을 것 같았는데 내가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고 살아내는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복입니다. 세상은요, 열심히만 살라 그래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라고 해요. 저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심히만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죠.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일하고요. 남들보다도 먼저 일어나서 공부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뛰고, 남들보다 더 많이 만나고, 남들보다 더 많이 돌아보고, 남들보다 더 많이 반성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여러분 이러면요 정말 성공합니다. 실수는 잠깐 할 수 있지만 실패까지 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루를 돌아보지 않고, 한 달을 돌아보지 않고, 계획하지 않고 열심히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들 열심히 살았다고 하지만 그 열심의 본질은 무엇이에요? 내 인생에 대해 초점을 맞춰지니까 열심히 하면 되는 그 삶. 그래서 열심히 살면 여러분 정말로 열심히 살면 성공해서 이름을 남길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소위 느낄 수 있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공이냐 이거예요.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저희 하나님께 특별하게 해주신 은혜는 뭐냐면 이 말씀으로 변화되는 청년들을 보게 하시고 말씀의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요 회사 생활하면서 참 재밌었지만 그 회사 생활보다도 더 즐거웠던 것이 이 말씀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 변화였어요. 이 변화를 보게 되면요 정말 짜릿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 일들을 바라보면요 너무나 즐겁고 행복합니다. 왜 목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목사를 하면서 정말 즐거운 거는 제가 이제 주중에도 좀 그런 적이 있어요. 설교를 매일 하잖아요. 설교를 매일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뭐야 설교를 이렇게 했는데 별로 보지도 않았네. 성도들이 이렇게 이럴 때가 가끔 뭐야 보지도 않았네. 아 이거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그럴 때가 좀 있습니다. 근데 또 그날은 어김없이 또 어떤 분이 뭐 문자를 보내던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요. 오늘 저 그 설교를 듣고 또 듣습니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아 그래. 그러면 또 그분을 위해서 그 한 분을 위해서라도 설교를 그 영혼을 위해서라도 설교를 준비해야겠구나. 이 말씀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뭐 조회수 성도들 몇 명이나 듣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의 자를 지켜낼 때 하나님께서 제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래서 아마 제가 목사를 그만둘 때가 언제냐면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가 즐겁지 않을 때,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가 막 식어져 버릴 때면 아 하나님이 저에게서 소명을 거두어 가시는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10절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어요. 왜 일찍 일어났다고요? 제가 이렇게 앞에 수많은 이야기를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는요 말씀을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요. 항상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그때는 뭐예요? 뭔가 흥분해 있고 뭔가 막 설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같이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말씀이 임하면요 바로 결단하셔야 돼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는요 어떤 일들을 경험했습니까? 요단강을 건넜어요. 여리고를 점령했어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이 아이성에서의 패배. 그 아이성의 패배가 본인에게 너무 큰 충격이었고 이스라엘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간의 죄를 정리한 다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또 무엇을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말씀이죠.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었다. 기억해라. 기억하고 다시 나아가라. 내가 여리고처럼 똑같이 해줄게.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번에는 너희가 다 가져라. 너희 수준에 맞게끔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맞춰줄게. 아이성에서 너네가 취하는 것은 다 너희 손에 가져가라.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복병을 둬라. 정확하게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세요. 복병을 둬서 이번 전쟁을 이끌어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만 명의 사람을 보냈어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순종하고 3만 명을 딱 보낸 다음에 매복을 지킵니다. 그날 밤 단잠을 잤죠. 평안한 잠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결단을 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난 한 주간 그 말씀 붙드시고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지 않았다면 그 결단을 하지 않아서일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아도요, 여러분들 너무나 주눅들지 않으셔도 되는 건, 그래서 여러분을 또 이 말씀 듣는 자리로 이끌어 오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안 되니까 또 말씀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삶이 아침에 일찍 일어난 삶이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말씀에 반응하는 그 삶이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회복의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10절 후반절인데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이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요, 진짜 회복이 되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의 전쟁은요, 왕이 항상 앞장서야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지난번 전쟁에서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요. 7장 2절부터 4절 말씀인데요, 읽진 않을게요. 어떤 내용이냐면, 정탐꾼을 보냈더니 정탐이 돌아와서 아이성 한 2, 3천 명 보내면 되겠습니다라고 하죠. 왜냐면 여리고를 무너뜨렸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교만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2, 3천 명만 보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 8장 25절에 보면은요,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었더라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성 사람이 12,000명이었어요. 그럼 최소한 3,000명 이상의 장정이 있는 건데,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탐꾼의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3,000명? 3,000명. 됐네. 이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라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했고, 여호수아도 그 전쟁의 왕으로서,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자신이 참여해야 되고 이스라엘 장로들도 지도자로서 앞장섰어야 되는데, 이들 또한 그래 그 정도 갔다 와. 여러분,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안에 들어온 가장 큰 죄의 결과는요, 바로 교만입니다. 그 교만이 들어와서요, 어떤 기준이 가져가게 되냐면 세상의 기준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구해야 되는데, 이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요, 그 전쟁을 세상의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 너희가 가서 전쟁하고 와라 했다가 처참하게 패배를 당하고 돌아오죠. 왜요? 스스로의 책임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요, 세상의 논리가 적용되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자리였고 은혜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했다는 생각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교만해져요. 그래서 자기 자리들을요, 굉장히 자기의 노력으로 얻게 됐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빠집니다. 세상까지도 아니죠. 사실 성도들을 봐도 그렇죠. 이 교회에 매번 있는 이야기인데요, 참 저분은 안수 집사님 때까지는 좋았는데, 이런 얘기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 권사님은 집사님 때까지 참 좋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더 나아가서요, 저 목사님은 부목사님 때까지는 참 좋았던 분인데,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힘을 가진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직분이 집사님이었다가 권사님이 되고 또 안수 집사님이었다가 장로님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직분이 주는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목사였다가 담임 목사가 된다는 것은, 제가 우리 이제 성도들 한 50명 정도 되는 성도님들의 담임이 되다 보니까 정말 이 일을 결정하고 하는 거 있어서도요, 정말 하루에 수차례씩을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고민하기도 하고 막 왔다 갔다가 많이 합니다. 근데 하물며 담임 목사가 된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영혼들을 책임진다고 하는 철저한 하나님 앞에서의 부르짖음과 하늘 붙들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장로와 권사가 되는 자리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한 섬김을 결단하는 자리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이상하게 장로님이 되고 나면 목에 힘이 들어가시더라고요. 예전에 그렇게 열심히 하고 착하셨던 분들이 많이 변하게 돼요. 왜요? 결정하는 자리에 자꾸 있다 보니까 본인이 그 자리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주어진 자리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뭔가 교회의 권위적인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 것이죠. 교회 안에 세상이 담겨지는 거예요. 목사님들 세계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세상적인 논리가 담겨질 때 우리 안에 교만이 들어오게 되고, 그 교만의 논리는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여호수아가 아이성의 패배 이후에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어떤 행위를 하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그것도 은혜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떤 일들로 우리가 부딪혔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자리를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자꾸 누구 탓할 필요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자리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리더가 먼저 앞서야 되는구나. 10절이 우리에게 주는 회복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앞장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는 누구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시종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는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겨했다니까요. 하나님과의 음성 듣기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집중하였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바로 교회의 리더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담아내거든요. 여호수아가 보여줬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어요? 아간일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내 아들아, 내 형제야, 네가 어떻게 일을 벌였느냐 하면서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일을 아간 한 명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자기 자신의 문제로 바라보면서 회개할 수 있었던 그 마음이에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고요. 또 무너지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또는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럴 때는 저분에게 은혜가 없구나.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돌아보면서 마음 다해서 서로를 위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이해 못해도, 인정 못해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말씀을 붙든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을 바라보는 거지, 그 사람과 내가 대면하며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상처와 아픔과 그 상황을 다 담아내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없으면요, 세상의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그 마음의 모든 부분들이 다 교만함으로 나타나고 판단해버리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요, 우리 교회에서 절대 용납하지 않는 건, 저는요 결코 우리 성도들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기, 함부로 사람을 향해 정죄하지 말기. 왜요? 그 인생이 여기까지 30살, 40살, 50살 되더라도 50년의 인생을 살아오는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만지시고 이끄신 그 귀한 하나님의 담겨놓은 그 정성이 있는데, 그것을 함부로 우리의 눈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임하는 사람은요, 여호수아와 같이 이렇게 공동체의 한 연약한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즐겼던 여호수아, 그리고 그 말씀이 임하자마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여호수아의 결과였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받고 3만 명을 데리고 올라가고 5천 명을 매복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밤사이에 이 모든 것들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그런데 여러분,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상반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자, 여러분, 여호수아만 일찍 일어났나요? 아니에요. 아이 성의 왕도 일찍 일어났어요. 이들도요, 일찍 일어나서요, 함께 일찍 일어나서 싸우러 갑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실패하게 됩니까?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아셔야 되는데, 제가 여기 가끔 새벽기도 드리러 예전에 장충교에서 왔다 갔다 할 때는요, 새벽기도도 드리러 왔다가 여기서 조금만 늦어지잖아요. 6시 한 예배 마치고 한 10분에서 20분 기도하다가 나가야 이제 집에 좀 일찍 가는데요, 거기서 한 20-30분만 늦어져도요, 출근하는 차 때문에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아침에 어떻게 그렇게 차가 많은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굉장히 열심히 삽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 열심히 산다고 해서 부자가 될 수 있고 잘 살 수는 있겠지만 성공한다라고 할 수는 없죠. 그게 반드시 승리를 보장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똑같이 일찍 일어난다고 해서 다 같이 성공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특별히 믿음, 이 말씀의 기준에 했을 때는 무엇입니까? 이들도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들 14절 후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후반절입니다. 시작.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급히 나가죠. 그들이 급히 나갔대요. 철저한 준비가 없었던 것이죠. 왜요? 지난번 경험해 봤잖아요. 이스라엘 붙어봤잖아요. 붙어봤더니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딱 와서 쳐맞아 죽은 사람 36명. 그냥 도망가기 바쁜 이스라엘 쫓아가다가 이
아이성 사람들이 자신이 충만해졌습니다. 경험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한 것이요, 이제 어른들이, 아이들이, 왜 청년들이 어른들하고 이야기하는 거 어려워합니까? 직장에서도 그렇죠. 내가 말이야, 내가 옛날에는 말이야, 내가 예전에는 말이야, 내가 예전에는 이랬어.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어른을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위에 있는 상급자나 나이 많으신 어른들이 자신의 경험이 마치 다인 것처럼 이야기할 때입니다. 사역자도요, 교회를 옮길 때마다 제가 어려운 게 뭐냐면, 교회를 가서 뭘 하려고 하면 꼭 어떤 분들이 오셔서 우리 교회 원래 그런 교회 아니에요, 우리 교회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예전에 다 해봤어요 라고 하면서 경험에 집중하는 때가 있어요. 세상에 살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경험에 집중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는 게 뭐예요? 급히 준비 없이 지난번 생각하고 그냥 다시 한번 전쟁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결국 그러다가 지금 패배로 가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인간을 넘어서서, 자,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을 알지 못했다. 이 복병을 두는 일은요, 많이 일어났던 전쟁의 형태라고요. 그 당시에 이 왕 정도 되는 사람, 그러니까 지도 싸움을 좀 잘하는 장수 정도라면 매복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복병이 있는 줄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알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시죠. 결국 그들이 자만합니다. 그래서 이전의 승리에 도취돼서 다시 쉽게 이길 거라 생각하죠. 이게 저도 이제 운동을 했었지만, 여러분, 이기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상대방을 막 도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막 못하는 척하면서 상대방이 막 거칠게 나오면 막 져주면 이 상대방이 막 빨리 끝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막 덤벼들 때, 그때 한번 빵 때리면서 게임이 끝나는 경우가 있고요. 축구 같은 거 하다가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축구 하다가도요, 일부러 약간 수세에 몰린 척 하다가 어떻게 해요? 뻥 한번 뛰어가가지고 공격해서 골 넣고 나오죠.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뭔가 자기도요 쉽게 이길 거라 생각하는 사람이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때도 놓치지 말아야 되는 일인데요, 그런데도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한번 은혜에 도취되잖아요. 그럼 그 은혜가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다인 줄 알아요. 다른 사람의 은혜를 되게 쉽게 생각하고요, 자신의 것만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강요하다 보면 쉽게 실패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자만함이 드러납니다.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기서요, 베델이 등장합니다. 아이성 사람들이요, 누구까지 불러내냐면 베델까지 불러냅니다. 야, 얘네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확 쓸어버리자. 여러분, 이 베델이 여기 유일하게 여기서 등장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 12장에 가면 점령했던 나라들의 왕들을 이렇게 쭉 열거하거든요. 여호수아서 12장 16절에 보면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이 전쟁에서 아이성을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베델까지도 그냥 초토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성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경험에 의해서 야 이게 맞아라고 하면 자기 경험을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옆에 있던 성읍까지도 멸망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주어질 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내가 경험한 은혜를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전에 어떤 교회에서 이제 새 초신자가 왔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제 주변에 권사님들이 쭉 끌어당기잖아요. 당기면서 하는데 그분이 레스토랑을 운영했던 거예요. 그분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 믿음 좋은 권사님들이 주일날 장사하면 안 돼, 믿음 있는 사람은 주일날 장사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했다가, 그분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와서, 권사님들마다 와서 야 기도해, 기도하면 돼, 하나님이 해줘, 주일날 문 닫아. 그래서 그분이요 정말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3개월 만에 레스토랑 문이 닫혔습니다. 생계가 위험해지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경험한 것이 모두에게 적용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이 주일날 운영을 하면서도 예배 드릴 수 있을 거고요. 식당에 주일날 일을 안 하면 어떻게 그 가게가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주일 성수, 안식일을 지킨다는 개념을 우리 예전에 이제 창세기 말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라지만, 안식일은 정말로 마음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 통해서 진정한 예배가 뭐라고 합니까?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나요? 아니죠.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함께 모여 그 마음을 담아 드리는 게 예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교회에 오시면 좋지만 굳이 무리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예배가 이곳에 모이면 좀 더 잘 될 수 있고 수월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본질을 놓치면 여기 있어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마치 우리가 경험한 것 다라고 생각하다 보면은 누군가에겐 굉장히 큰 상처가 되고 오히려 실족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랬는데, 항상 여러분이 주의하실 건, 나는 이렇게 은혜 주었는데 그래 한번 참고는 해봐. 나는 그때 이렇게 결단해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어. 그럼 자기도 한번 어떻게 한번 고민해 기도하면서 어떤 거나, 그리고 그분이 일을 하던 안 하던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분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되는 것이죠. 실수했을 때가 뭐 어떤 자만이에요? 내 은혜가 다인 줄 알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함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경험이 다인 줄 알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른 사람 잘못되면 책임 안 지시잖아요. 어느 가정을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가정에서 막 부부의 관계가 좋지 않아요? 이혼해라 마라. 이거 이혼해야지. 어떻게 야 그렇게 사니? 책임질 거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만 해주는 거죠. 사업을 문을 닫아라, 사업을 해라, 이거 결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예요? 하든 안 하든 내가 만약에 그 사업이 망해서 그 사람 책임질 거면 책임져 줄 수 있으면 하세요. 말하시면 됩니다. 그런 거 아니면 함부로 다른 사람의 어떤 결정을 우리가 결정해 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오직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고 기다려 주고 돌봐주고, 그리고 그 믿음이 다해서 그 스스로가 결정하게 해주는 거예요. 일전에 교회에서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한 청년이요, 직장에 가서 이제 첫 월급을 받은 거예요. 저에게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하나님 주신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다 바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아니, 야, 그러지 마. 그냥 11조 제대로 하고 감사헌금하고, 그동안 부모님도 키워주셨으니까 부모님 선물 좀 드리고, 너 그동안 얻어먹은 거 있으니까 주변에 가서 친구들도 이제 좀 사주고 동생도 좀 사줘라. 그럼 다음 달 어떻게 살라고? 다음 달에 그러면 또 어머니한테 용돈 받아서 살아야 되니? 직장까지 가서 첫 월급 받았는데? 라고 제가 얘기해서, 그러나 저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네 믿음대로 해 라고 했더니 그 친구는 자기 믿음대로 첫 열매라고 다 하나님 앞에 헌금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 또한 존중합니다. 그 친구 잘 살고 있습니다. 좋은 자매 만나서요, 좋은 가정 이루면서 행복하게 아주 잘 살아요. 그 믿음이 결정해서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참 존경스럽기도 하고 대단하다고 칭찬해 줄 만하지만, 제가 그 친구에게 그래 첫 열매는 다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무엇입니까? 그 믿음에 맞게끔 우리의 자만이 바로 거기서 일어나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어렵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아이왕의 모습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이것이 결코 성경적이지는 않은 거예요. 세상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아이왕과, 자 보세요 여러분, 여호수아도 매복을 해요. 세상이 하던 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방법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승리로 연결되죠. 아이왕도요, 함께 똑같이 아침 일찍 일어나요. 똑같이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도 이 실패로 넘어가죠. 이 둘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 두 왕의, 이 두 리더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리 선하다고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예배라고 하는 이 자리에서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말씀이 있지 않으면, 온전한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결정하는 가장 큰 것은 너에게 그 말씀이 있느냐 말씀이 없느냐.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얘기해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의 명분이에요. 왕의 명령, 여기를 철하라고 하는 정확한 명분이 있어야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에겐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게 임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는 아무리 세상적인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이끄신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만, 아무리 종교적이고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말씀 없이 행했다가는 결국 그 결과의 자리는 실패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 맞아요. 저도 이 땅을 살아면 제게 뭐 상처가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상처 없으세요?
저도요 여러 가지 상처가 있어요. 심지어는 부모님에 대해서도 불평과 원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무엇이에요? 믿음이 오니까, 말씀이 오니까 그 부모님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부모님이 용서가 되고, 아니죠, 용서가 아니죠, 오히려 죄송해지죠. 이해가 되는 것이죠. 제 자녀를 키우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제 인간적인 힘으로 했다면 아마 제가 몇 번은 뭐 학교를 찾아가고 애 친구들 만나서 아마 가만두지 않았을 텐데, 그 부족한 아이의 부족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대고 기도하며 믿어주었더니 스스로 그 아이들이 헤쳐나가는 그 일들을 보면서, 예전에, 요즘은 학교 가면 뭐 선생님 때리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정도 되면 학교 가서 무지 맞아 보셨잖아요.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선생님 때리면 맞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데 그 억울함 속을, 그 상처들을 믿음으로 이겨내서 우리가 지금처럼 강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믿음은 실패를 싣고예요. 어디서 제가 생각했냐면, TV는 사랑을 싣고 있지 않습니까? TV에서 사랑을 심었다는 게 뭐냐면, 가장 힘들었을 때, 그때 특별한 사랑이 임하고, 그러면 가장 힘들었던 그때가 추억이 돼서 그 아름다운, 내 삶의 아름다운 그 부분이 되는 것이죠.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말씀이 임해지면요, 이전의 실패들이 결코 실패로 멈춰지지 않고 그 실패를 싫어요. 실패를 내 믿음에 싫다 보면 이 실패가 내 삶의 원동력이 돼요. 그래서 내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굉장히 귀한 추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말씀이 올 때는요, 이 모든 실패의 것들이 다 성공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말씀이 있는 삶과 말씀이 없는 삶,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위해 무엇을 합니까? 내일부터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떤 날이에요? 종려주일이에요. 원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요,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왕이라고 그를 찬양했던 사람들이 결국에 며칠 지나서 그 왕을 죽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어쩌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예수 우리 왕이여라고 외치지만, 어쩌면 우리도 세상적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어제 초등부 설교를 하는데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면 되지만, 우리 박향민 목사님이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뭘 타고 오세요? 나귀 새끼래요. 그러면 새끼는 동물에게 사용할 때는 욕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도 어제 배웠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부리고 우리 앞에 군림하려는 왕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는 왕으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여전히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여기면서 우리 안에 모든 기도의 제목과 신앙의 모든 목적이 마치 세상의 것들을 누리려고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섬긴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마치 세상이 원하는 것들을 원하는 것과 똑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고 있고, 마치 예수님을, 로마를 전복시켜야 될 세상의 왕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그러니 그 가운데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참 신앙이 있고 무슨 십자가를 향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해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더 빛나기 위하여, 부활의 예수님이 더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시기 위하여서는 고난이 어떠했는지 그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요, 월요일부터 하루씩 예수님 행적과 맞춰서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 행한 일, 그 말씀을 우리가 담아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인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세상의 왕으로 보면은요, 부활의 진정한 승리가 되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담아내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실패를 말씀을 담아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삶에 정말 큰 유익이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